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아멘. 우리 앞뒤에 작업 되신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전혜영 권사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지난주 얼마나 기다렸는지 몰라요. 네. 길었다면 길었고 짧았다면 짧았던 다니엘 기도회가 이제 마쳐지게 되었습니다. 올해는 작년보다 더 큰 은혜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이라도 또 그 유튜브에 들어가시면 그 모든 영상들이 다 있습니다. 유튜브에 다니엘 기도회 이렇게 검색하셔서 그 채널에 들어가시면 모든 21일간의 그 영상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 보시면서 계속 은혜 안에 살아가셨으면 좋겠고, 다분히 그 간증이라고 하는 것이 도전이 되기도 하지만 상대적으로 좀 마음의 힘듦이 될 수도 있습니다. 왜요? 나도 나름 애쓰면서 신앙생활 한다라고 하는데 나에게는 저런 일이 일어나지 않음으로 인한 상대적인 그런 마음의 힘듦이 생길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에게는 하나님은 반드시 은혜를 주십니다. 은혜를 받을 때는 주의하셔야 되는 게 절대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시면 안 됩니다. 다른 사람에 비교하게 되면 감사는 다 사라지고 은혜도 금방 사라져 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 홀로 서셔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그 은혜를 받으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느 교회에 어떤 성도가 예배를 마친 후에 목사님에게 찾아가 이러한 질문을 합니다. 목사님, 간절히 좀 기도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합니까? 간절히 기도해야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 질문을 받은 목사님이 잠시 고민을 하더니 이렇게 질문으로 대답을 합니다. 성도님, 간절히 살고 계십니까? 간절히 기도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묻는 질문에 간절히 살고 있냐라고 대답하시는 이 목사님의 대답이 어떠한 의미일까요? 그 대답의 의미는 기도하는 것, 그리고 사는 삶이 나뉘지 않는다라는 의미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간절히 기도하고 싶고 능력 있는 기도를 하고 싶어 하죠. 하지만 번번이 실패하게 되고 넘어지는 이유는 바로 기도와 삶이 나뉘지 않는다라는 이 사실을 잘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한 사람의 성도가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기도에 그의 삶이 나타나지는 거거든요. 그 기도자의 삶에 그의 인격이 나타나게 되고요. 그리고 그의 인격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대하느냐에 따라 그의 인격이 달라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대할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면은 그 성도는 어떻게 살아가게 될까요? 인생을 막 살게 될까요? 그렇지 않게 되겠죠. 하나님을 위해 간절히 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간절한 삶은 간절한 기도로 이어지게 되는 거예요. 자, 반대로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성도는 어떻게 살아가게 됩니까? 하나님과 멀어진 삶을 살게 되겠죠. 그리고 하나님과 멀어진 삶을 사는 그 삶에는 간절한 기도도 없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
그리고 그 삶을 고치지 않은 채 단지 내가 좀 기도 좀 해보겠다, 기도만 고쳐보려는 그 성도는 계속해서 실패하고 좌절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삶이 하나님을 떠나 있으면서 단지 열정적인 기도, 능력 있는 기도만 사모한다는 것은 신앙이라는 그런 이름의 탐욕에 불과한 것이에요. 여러분, 삶이 하나님 앞에서 간절해지지 않으면 그의 기도는 절대 하나님을 향해 간절해질 수가 없어요. 이러한 진리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요한 1서 본문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자, 사도 요한이 이렇게 말해요. 오늘 본문 상반절 화면 보며 읽어볼까요? 시작.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자, 무엇이든지 구한다, 기도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에게서 받나니 응답받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 요한이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주님께 받게 되는 그 이유에 대해 이 본문 하반절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자, 우리가 보통 기도 응답 받으려면은 어떻게 해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성향이 있어요. 기도 열심히 해야 된다. 기도 오랫동안 해야 한다라는 생각들이 있죠. 그러나 사도 요한은 기도 응답의 이유에 대해서 열렬한 기도라던가 작정 기도에 대한 그런 기도 방식이나 기도 방법에서 기도 응답의 이유를 찾지 않고 기도 응답의 이유를 삶에서 찾고 있습니다. 사도가 말하는 기도 응답의 삶이란 뭐예요?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고 그가 기뻐하시는 것을 행하는 삶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 살지 않고 여전히 세상 욕심으로 가득한 성도에게 좀 뜨겁게 기도하라고, 좀 열심히 기도하라고, 그러면 응답될 거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미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내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고 무슨 방식으로 기도해야 되냐, 작정 기도를 해야 되냐, 금식 기도를 해야 되냐, 이런 것을 결정하기보다 먼저 하나님 앞에 나의 삶이 어떻느냐를 돌아보셔야 되는 거예요. 기도의 방식은 그 다음 문제입니다. 따라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싶은 성도는 늘 자신의 삶을 돌아보아야 돼요.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따르는 그 삶은 제쳐두고 그저 내가 오늘 기도 응답에만 목을 메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없이 그저 내 뜻만 이뤄보려는 것은 그렇게 기도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사도 요한이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하는 것은 사도 요한의 생각이 아니었어요. 그가 예수님께 들은 말씀을 그가 지금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을 데리고 마가의 다락방에서 최후의 만찬을 하시고 그들에게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자, 예수님께서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응답하겠다 약속하시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다음에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아십니까? 자, 그 다음 구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자,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약속하신 주님이 바로 이어서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말씀하세요. 무슨 말이에요? 기도라는 것은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삶에서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 계명을 지키는 삶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나온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요, 그 사랑은 우리 삶에서 그분의 말씀을 지키는 것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저는 지금 완벽하게 지키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가는 삶으로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삶의 방향이 그렇게 향해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의 관계는 어때요? 거래 관계가 아니잖아요. 사랑의 관계는 인격적인 관계예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하나님, 제가 이렇게 순종했으니, 제가 이렇게 말씀을 지켰으니 하나님 이건 좀 들어주셔야겠습니다. 이렇게 거래하는 관계가 아니라 인격적인 관계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자는 뭔가를 놓고 기도 제목을 가지고 구하기 전에 먼저 뭘 회복되어야 될까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 회복이 되어야 뭘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간절히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 회복이 되어야 기도도 힘있게 할 수 있고 기도 응답도 기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이것을 어려워해요. 이 인격적 관계를 어려워해요. 차라리 불교에서처럼 3000번 절하고 응답받는 것이 더 쉽겠다 여기기도 합니다. 자, 여러분 중에도 하나님과의 사랑의 이 관계를 어려워하시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런 질문 한번 드려볼까요? 여러분, 오늘 예배 드리셨습니까? 제가 이렇게 물으면, 목사님, 저 예배 이렇게 드렸잖아요. 자신 있게 대답하겠죠. 그런데 오늘 예배를 통해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만나셨습니까? 라고 물으면 어려운 질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헌금하셨습니까? 라고 물으면 예, 헌금 드렸죠? 라고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으나 정말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드리셨습니까? 라고 물으면 대답이 어려워지는 겁니다. 교회 봉사도 마찬가지죠. 오늘 교회에서 맡겨진 봉사 충성하셨습니까? 라고 물으면 예, 제가 봉사 다 했습니다. 라고 답하겠지만 그 섬기는 마음이 정말 사람을 향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것이었습니까? 라고 물으면 대답은 쉽지 않은 것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이 신앙을 행위에 초점을 맞추기 쉬워요. 그래서 나는 오늘 주인 성수했다. 나는 오늘 헌금했다. 나는 오늘 봉사했다.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하지만 하나님의 관심은 언제나 우리의 마음에 있다라는 거예요. 기도에 있어서도 우리는 우리의 문제, 우리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아가며 거기에만 집중하죠. 하지만 하나님은 기도하는 우리와의 인격적인 관계에 집중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의 자녀들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자녀를 키우면서 언제 서운한 마음이 드십니까? 부모와의 관계는 무시하고 그저 부모를 마치 돈 주는 기계 마냥 여길 때가 아닌가요? 엄마 아빠 내가 나에게 해준 게 뭐가 있어라고 그렇게 외치면서 이것 해줘 저것 해줘라고 그렇게 막 달라라고만 여길 때가 아닙니까? 자녀는 자녀로서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는 부모로서 자녀를 사랑하며 이 돌봄과 양육이 이루어지는 이 인격적인 관계가 정말 행복한 가정의 모습이겠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단지 기도했으니 그 기도응답 주고받는 그러한 거래 관계일 수가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인격적인 관계입니다. 오늘날 성도들의 기도가 간절하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성도들의 삶이 하나님께 향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성도들의 마음이 하나님만을 추구하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 깊은 기도 속에 살았던 사람들은 오늘 사도의 말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삶에 자신을 드렸던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말씀을 지켜가려는 그 간절한 소원이
그들로 뜨겁게 기도하게 했다라니까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그 마음의 간절한 소망이 그들로 기도의 영에 사로잡히게 했던 것이에요. 따라서 어떤 성도가 간절히 기도하지 못하고 기도의 열정이 없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있어서도 열정이 없는 성도라는 것이에요. 나태하고 냉랭한 기도 생활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있어서도 언제나 차갑고 나태함을 보여줍니다.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을 향한 그런 차가운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우리는 얼마나 그럴듯하게 기도하는지 모른다는 것이에요.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사람들이 보기에 기도 잘하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은 속일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기도 잘했는지 아세요? 바리새인들이 한번 기도하면 백성들이 막 우아우아했어요. 저들의 말과 유창한 그 기도의 말들과 그들의 경건해 보이는 그 모습들을 보며 백성들이 환호했고, 천국에 다 못 들어가도 저 바리새인들은 천국에 들어갈 자들이라고 그들이 칭송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기도는 사람이 보기에만 그러했을 뿐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 능력도 아무 감동도 없는 죽은 기도였죠. 왜요? 그들은 입으로만 하나님을 공경했을 뿐 마음은 하나님에게서 늘 멀어졌기 때문이에요. 자, 예수님이 아시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기도는 주님이 들으십니다. 주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이 뭘까요?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아신다라는 거예요. 교회에서의 모습이 아니라 교회 바깥에서 여러분의 모든 삶을 주님이 여러분의 마음도 아십니다. 설교를 시작하면서 했던 그 질문, 어떻게 하면 간절히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라는 질문에 성경은 결국 삶이라고 대답을 하는 거예요. 어떤 삶이요? 하나님을 향해 마음이 담겨져 있는 삶. 자, 그러면 하나님을 향해 마음이 담겨져 있는 그 삶이란 구체적으로 어떤 삶을 말할까요? 자, 우리는 오늘 이에 대한 이 대답을 읽은 요한일서 3장 22절 다음 절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하고 22절과 23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23절.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결국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담기는 삶이란 것이 어떤 삶이에요? 형제를 사랑하는 삶입니다. 우리 한 번 더 이렇게 서로 인사해 보시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이 나중에 사도 요한만 순교를 안 당했잖아요. 90이 넘고 나이가 많이 들어서 거동하기도 힘들 때 그가 교회 강단에서 항상 말했던 게 뭔지 아세요? 길게 설교도 못했어요. 딱 한마디 하고 강단을 내려갑니다. 그것은 서로 사랑하세요. 그 다음 주에 또 올라와서 서로 사랑하세요. 성도들이 사도 요한 선생님 좀 다른 말씀도 해주시면 안 돼요? 서로 사랑하세요. 이게 없이 아무것도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형제를 사랑할 수 있는 이유는 단 하나밖에 없죠.
예수님이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이에요. 자, 요한일서 3장 16절 같이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여러분, 요한일서 3장 16절 생소하시죠? 요한복음 3장 16절은 잘 아시잖아요. 자,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 외워볼까요? 자,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요한복음 3장 16절은 잘 외우면서 같은 사도 요한이 기록한 요한일서 3장 16절은 잠잠할 때가 많죠. 그런데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하고 요한일서 3장 16절은요, 성경을 요약하는 두 계명,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두 계명을 보여주는 대표 구절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은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사랑하신 것은 그렇게 감사하고 암송도 하지만 형제를 위해서 예수님처럼 사랑해야 한다는 것은 암송하지 못한다면, 거기에 관심을 두지 못한다면 우리는 반쪽 진리만 믿고 있는 셈이에요. 자, 그래서 앞으로 요한복음 3장 16절도 잘 암송하시고 이 요한일서 3장 16절도 잘 연결해서 암송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잘 실천해 보시기를 바라요. 그러면 우리 주님의 사랑이 여러분을 통해 여러분의 가정, 세상으로 흘러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군가를 사랑하지 않으면서도 무엇을 그 사람에게 줄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은 무엇을 주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먼저 너무 사랑하셔서 자신의 독생자인 하나뿐인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 주셨습니다. 그 사랑을 우리가 경험했고 알기에 우리도 다른 형제, 다른 자매를 위해 우리 자신을 내어줄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와 삶이 나뉠 수 없듯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것도 나뉠 수가 없는 것이에요. 다른 형제를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며 살아갔던 우리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은 한결같이 하나님을 사랑했던,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했던 성도들이었습니다. 우리나라에 김선태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아시는 분은 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분이 9살, 10살경에 6.25 전쟁 때 폭격을 맞아서 부모님들이 돌아가셨고, 그리고 자신도 수류탄 파편이 눈에 튀어가지고 그 어린 나이에 실명을 하게 됩니다. 앞도 잘 보이지 않고 부모님도 없는 그가 어떻게 살았을까요? 전국을 다니며 구걸하며 거지로 살아갔습니다. 그러다가 어떤 선교사님을 만나게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복음을 듣게 되고, 그리고 점자를 배우면서 공부하고 학교에도 진학하게 되어서 하나님을 향한 비전을 품고 살게 되었습니다. 이후에 이분이 실로암 안과병원이라고 하실 거예요. 거기에 병원장이셨어요. 그리고 이사장으로 지난 40여 년간 3만 7천여 명의 시각장애인들에게 앞을 보는 개안 수술을 하게 해주셨고, 그리고 돈이 없어서 진료를 못 받는 시각장애인들에게 40만 명이나 되는 그들을 무료로 진료해 주셨습니다. 1,000명이 넘는 신학생들, 대학생들에게 장학금도 주셨어요. 그러나 항상 목사님은 사람들에게 그렇게 베풀고 사랑을 나누는 것이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었다라고 고백하며 이러한 고백을 합니다. 세상의 눈으로 볼 때 저는 그저 앞 못 보는 시각 장애인입니다. 그러나 구걸하며 떠돌던 저를 살려주시고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뒤부터 저는 많은 것을 얻었고 형제들을 사랑으로 도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언제나 형제를 향한 사랑으로 나타나지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형제를 사랑하는 성도는 간절히 기도할 수가 있는 것이죠. 형제를 사랑하라는 이 주님의 계명을 지키려고 힘쓰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그 삶의 목적과 이유를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에게는 언제나 기도가 특별한 것이고 그 기도가 간절해질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여러분의 기도는 어떠십니까? 오늘 나의 기도는 어떤지 돌아보세요. 여러분 자동차를 운전할 때 악셀을 세게 꾹 밟았는데도 기계음만 나고 매연만 나고 앞으로 차가 가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 그 차 시동을 켜놓고 있어야 됩니까? 아니죠. 시동을 끄고 차 앞에 뭐가 지금 막고 있는 장애물이 있는 건 아닌지, 아니면 본네트를 좀 열어서 차체에 무슨 결함이 있는 것은 아닌지 살펴보겠죠.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오늘 기도하시기 힘드시다면 잠시 그 기도를 멈추시고 먼저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셔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기도자의 삶을 살고 있는지를 돌아보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 형제를 사랑하는 일에 내가 그저 말과 혀로만 해갖고 행함과 진실함이 없었다면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 다시 회복이 되셔야 되고 형제를 진실하게 사랑하며 기도의 힘과 능력을 다시 회복시켜 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하셔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기쁘게 받으시고 반드시 여러분의 기도에 새 힘을 더해 주실 것입니다. 기도는 그 기도자를 말해줘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성도의 진실한 기도로 그 성도를 평가하십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아무리 큰 사람이어도 하나님 앞에서 기도로서 작은 사람이면 그 사람은 작은 사람이에요. 반대로 세상에서 아무리 작은 사람이어도, 세상에서 아무리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사람일지라도 기도자로서 큰 사람이면 그는 하나님 앞에 큰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큰 사람이라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하실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기도할 것이고 기도하는 만큼 응답 받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순종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마음으로 순종하는 사람이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기도를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바라기는 기도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우리 초원의 모든 성도들이 기도에 있어서만큼은 하나님 앞에 큰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전보다 더 주님을 사랑하게 되시기를, 이전보다 더 형제들을 사랑하게 되시기를, 그래서 하나님 앞에 거리낌 없이 담대하게 간절하게 능력 있게 기도하며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심을 경험하는 다니엘의 기도의 이후에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시죠. 낮의 내처럼 밤의 달처럼
밤의 딸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욕심도 없이 어두운 세상 비추어 온전히 남을 위해 살듯이 우리 한 번 더 낮은 애처럼 낮은 애처럼 밤의 달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욕심도 없이 어두운 세상 비추어 온전히 남을 위해 살듯이 나의 일생에 꿈이 있다면 이 땅에 빛과 소금 되어 가난한 영혼 지친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고픈 나의 욕심이 나의 못난 자가 언제나 커다란 침대여 나를 짓눌러 맘을 공곡해 하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우리 가슴에 손으로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남을 위하여 당신들의 온몸을 온전히 버리셨던 것처럼 주의 사랑은 베푸는 사랑 값없이 주는 사랑 그러나 나는 주는 것보다 받는 것 더욱 좋아하니 나의 입술은 주님 닮은 듯하나 내 맘은 아직도 추하여 받을 사랑만 계수하고 있으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나의 욕심이 나의 못난 자가 언제나 커다란 침대여 나를 짓눌러 맘을 공곡해 하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나의 삶이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지 못하는 이유는 나의 삶에 나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나의 입술은 주님을 많이 닮은 듯 하지만 우리의 마음은 오늘도 추하여서 형제를 사랑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행하기보다 나 자신을 더 사랑하고 받는 것을 더 좋아하고 내 뜻을 이루기를 원하며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의 이 말씀은 우리를 정죄하기 위한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가 부른 찬송의 고백처럼 예수여 나를 도와주옵소서, 이 추악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고 입술로만 주님을 믿는다 했던 나의 더러운 마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여 나를 도와주옵소서. 주님 내 마음을 바꾸어 주옵소서. 이렇게 간절히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주님이 마음을, 나의 입술을 좀 바꾸어 주옵소서. 나의 삶이 바뀌게 하여 주셔서 기도가 간절해지게 하시고 기도의 능력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님의 이름 부르며 주님의 은혜 구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 은혜를 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단위의 기도의 동안 아버지 하나님 화면 앞에 서서 아버지 그저 은혜만 받으면 좋았는데 아버지 하나님 그 받은 은혜만 좋고 아버지 간절히 기도하지 못하면 아버지 하나님 주님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단위의 기도회를 통하여서 아버지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 기도의 자리에 그냥 머물기만 했다면 아버지 이제 아버지 그 기도가 끝난 이후에도 우리의 기도가 간절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아버지 하나님 앞에 아버지 드려지는 기도, 아버지 하나님이 응답 받는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기도를 위하여 아버지 오늘 말씀을 들었습니다. 아버지 기도는 삶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삶이 녹여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내 삶은 어떠합니까? 아버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추악하고 얼마나 더러운 삶이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저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리고 아버지 세상에서 내 뜻과 내 마음대로 살아가려 했던 아버지 주여 나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십자가의 예수님의 사랑, 내가 죄인 되었을 때, 내가 연약할 때, 내가 원수 되었을 때 아버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나를 먼저 사랑하셨사오니 아버지 그 십자가에서 보여지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에 힘입어 아버지 그 사랑에 힘입어 하나님을 사랑하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눈에 보이는 아버지 우리 가족들을 아버지 우리 구역 식구들을 아버지 우리 초원의 성도들을 아버지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신앙생활 아버지 우리는 너무나 행위에만 초점을 두고 살았습니다. 아버지 교회에 주일날 갔으면 됐지, 헌금했으면 됐지, 봉사했으면 됐지. 아버지 하나님은 나의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은 오늘도 내가 아버지 하나님과 그 관계를 회복하기를 원하시는데 아버지 우리는 신앙의 의무만 했다라고 아버지 그렇게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아버지 하나님 어찌 그렇게 말합니까? 주님 아버지, 주님 우리를 향하여서 오늘도 슬픈 마음 가지고 우리를 바라보시진 않으십니까? 주님 아버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와 더 가까운 관계를 맺어가는 아버지 저희들의 삶이, 저희들의 인격이 달라져 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예수여 나를 도와주옵소서. 예수여 나를 좀 붙잡아 주옵소서. 주님 좀 날게 해주시고 주님의 마음도 헤아려져 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아무것도 내세울 것이 없는 저희들입니다. 주님 앞에 예배하고 헌금 드리고 봉사하고 하는 그것이 무슨 주님의 눈에 들어가겠습니까? 아버지 앞에 늘 부끄럽고 연약한 저희들이지만 아버지 우리를 우리의 행위대로 보지 않으시고 은혜대로 사랑으로 보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아버지를 향한 그 마음, 우리는 교회 문밖만 나가도 흔들리고 잃어버리기 쉽습니다. 우리는 교회 문밖만 나가도 다시금 내 뜻대로 살아가려 하는 저희들입니다. 주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 앞에서 아버지
온전히 살아갈 수 없으나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로 한 걸음씩, 아버지 작은 것이어도 한 걸음씩 그렇게 내디딜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주님, 정말 어린 아기가 아장아장 걷는 것 부모가 너무나 기뻐하듯이 주님 앞에 그렇게 순종해 보려고 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을 좀 따라 보려고 하는 그 아장아장 걷는 우리들의 발걸음을 기쁘게 여겨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의 기도가 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교회에 새벽 기도가 달라지게 하여 주시고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가 달라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주일날에만 그냥 왔다 돌아가는 그러한 성도로 머물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님이 기다리시는, 주님이 정말로 바라시는 그 은혜의 자리, 기도의 자리에 우리가 다시금 힘을 낼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부어 주옵소서. 십자가의 사랑을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거리도 멀고 또 생업의 여러 몸의 육신의 연약함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 모든 사정과 마음도 하나님이 다 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그 마음만큼은 하나님을 온전히 향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단일 기도회 이후에 기도가 달라져 우리 교회가 기도하는 기도들이 주의 은혜로 응답을 얻을 수 있는 능력의 기도, 간절한 기도들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자리에 일어나셔서 216장 찬송하겠습니다.